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잘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했던 어떤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다른 거 구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솔로몬처럼 속의 마음에는 다른 거 이렇게 막 부와 막 이렇게 뭐죠 여러 가지 것들 재물과 또 이렇게 존영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더하실 거 이런 것을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합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지혜도 얻었고 또 나머지 것도 구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받아 누리게 되어서 뭐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던 그러한 북의 영화를 이렇게 누렸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마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지 우리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는 것인지 겉으로는 뭐 다른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속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보시고 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했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서 솔로몬에게 있던 이런 마음 사실은 그 뭐죠 자기가 뭐 갑자기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세움 받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겠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정말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그들을 이렇게 바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 마음에 그것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린 일천번제를 이렇게 드려가면서까지 엎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 이걸 세상에 어떤 지혜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들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처럼 어떤 자리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이렇게 딱 왕으로 세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리에 딱 세워놨던 사실 주의 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직장 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를 세워갖고 주의 종으로 딱 세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솔로몬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걸 놓고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안 맡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렇게 떠나고 싶은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마음 중간에. 근데 마음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것도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요 우리는 무조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걸 놓고 이제는 강구하고 하나님은 답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앞으로 뭐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걸 자기가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역자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신 분들 다른 환자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의사처럼 내가 무슨 이렇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무슨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나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근데 그건요 해본 사람 그걸 구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그걸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사람들은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서 저 사람은 사람의 모든 마음을 깨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막 벌벌 떨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알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알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정말 사단처럼 잘못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딱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것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 거기서 또 이게 내 생각인가 하고 있다가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잘 붙잡고 이것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통로로 나를 그냥 드리기만 하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솔로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어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절실한 어떤 그런 기도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그래서 왕위가 견고해지고요 심히 창대케 되는 거. 그 이유는 솔로몬이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표현된 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정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모든 부분이 막 이렇게 잘 되어지고 견고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그 배경 가운데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끊어지지 않게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져주시고 풀어갈 것, 풀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 또 이 솔로몬은 더 큰 것들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일천 번째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6절에 봅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보면서 되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경우는 성경에 많지는 않잖아요. 되게 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또 천사를 보내고 아니면은 기껏 어떤 사람들한테 뭐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그만큼 그의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그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다윗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정말 뭐 티끌처럼 많은 이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해야 될지, 이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자기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지 잘못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막 자기 아들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 엄마가 누군지, 아이가 누가 죽은 아이의 엄마고 누가 산자의 엄마인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11절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 이런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었겠다.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 잘 되게 하고 솔로몬을 막 대단히 높이고 그쪽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솔로몬에게 맡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을 어떻게 잘 이렇게 다스리게 할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줬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잘 되라고 주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게 할지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높이시고 세우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있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교만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면서도 항상 그들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달아보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뤄보신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그 겉모습 어떤 그런 쪽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지를 하나님이 점검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는 그냥 꼭 그것이 시험이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 신명기에 그 보면은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광야를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을까? 우리로 말하면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왜 고난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걷게 하실까? 그걸 우리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기간 동안 우리를 낮추신대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몰라요.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실 때, 잘 나갈 때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정말 남들이 봐도 우리는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는 절대 안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 좋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나는 하여금 견디기 힘든 막 마음을 쥐어짜고 막 어떤 방법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집어넣고 있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또 그 사단이 이렇게 정말 다른 말로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힘들어질 때 정말 힘든 상황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걸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마음을 지금 다뤄보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것도 또 이유가 있대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떡을 먹어야 되고 이 땅을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그것이 알아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내가 수고해서 번 거 말고요 그거는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줘가지고 먹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내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나로 깨달으라 이거 우리로 알고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주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을 내가 수고해서 아니면은 막 뭔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떠나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신앙생활 하기 그래서 막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막 새벽기도 막 철학기도 막 산기도 막 온갖 걸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하나님 좀
뭔가 내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내가 막 수고하고 막 애쓰고 막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빨리 깨달아진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헛된 어떤 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치는 것 같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 어쨌든 참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면 더 좋을 뻔해요. 영건이 이만큼 간섭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민족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만나를 먹이고 막 매출하기로 이렇게 먹이지 않잖아요. 다른 데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살게 농사지어서 살게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켰을까?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로 바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옛날 예수 모를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었어.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면 꽉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는 거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복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쭉 신명기 그 8장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너를 징계했다는 것도 이야기하시고, 근데 쭉 이야기하다가 16절에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 그게 우리한테 복이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고 세상 길로 가서 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방법을 막 쫓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만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요즘은 좀 이렇게 세상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뉴스를 들어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별히 막 SNS 막 많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온갖 거짓 것들에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고 막 거기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엄청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 그제 북극동 쪽에 갑자기 지하실에 변기가 안 내려간다고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거 하다가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애는 어떤 거에 꽂히면 계속 그 말을 이렇게 꼭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거든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막 백신은 막 유전자를 조작시켜서 부작용이 있고요. 뭐 마스크도 쓰면 뭐 부작용이 있고 막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처음 듣지도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막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코로나 그쪽에 관련된 그 음모론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진짜고 진짜인데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거짓에 속아가지고 가짜를 믿고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백신 안 맞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서로 맞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 이런 것들이 다 속고 있는 것인지 갑자기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너는 그걸 어디서 그런 내용을 들었냐 했더니 아직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서 제가 조금 한번 들어봤습니다. 거기 무슨 모르겠어요. 어떤 한의사 같은데 바른 의학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뭐 코로나의 어떤 진실, 우리가 모르는 의학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사실 저도 뭐 처음 들었어요. 백신이 그냥 어떤 그런 코로나 그 병균을 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그 병균을 조금 약화시킨 다음에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걸 일반적으로 백신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 이렇게 내용에 그런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 코로나 뭐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병균의 그 아주 일부분의 DNA라는 것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DNA를 이렇게 뭐죠 양성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몸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 이렇게 면역력을 이렇게 형성시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거 DNA를 조작을 시켜버리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 와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것에 어떤 잘못된 영향을 주게 돼서 코로나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조작이 돼서 나중에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한참 읽고 하다 보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이거 맞으면 막 절대로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사람들 앞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사람을 확보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생명을 다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 속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막 이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각자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이렇게 들어도 그것이 거기에 마음이 혹하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움에 흔들려 가지고 지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스스로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분별이 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어떤 것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떠하는지, 어떻게 흔들리는 것인지, 막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지키신 어떤 그런 부분들, 이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원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요즘 같은 때는 더 많이 분별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막 거짓말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편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쪽 사람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반대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로 이렇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막 그게 막 이래도 크게 마음을 이렇게 쏟지 않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게 막 마음이 막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극단 우파가 있고 극단 좌파가 있고 그래서 그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니? TV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은 막 열내서 막 상대편을 막 공격하고 또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정도까지 가는 사람은 조금 극한적인 조금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도 잘 듣고 내가 분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또 뭘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잘 분별해야 되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운동하러 저기 다리 밑에 가서 테니스 연습을 좀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혼자 맨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오시더니 아는 체하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조금 비켜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한 석 달 정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운동이 좀 덜 되잖아요. 이렇게 공을 똑같은 데 보내갖고 계속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별로 많은 운동은 안 되는데 그분은 이제 석 달밖에 안 돼서 공을 치면 요리 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꽁짓으로 다닌 것이 일이래. 그래서 하루에 자기 나름대로 뭐 600번이라나 몇 번을 치는 그게 엄청나게 운동이 된대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가신 모양인데 아니 제 딴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제가 조금 안다고 하는 법을 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그런 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런 거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됐더라고. 내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서 안 됐으니까 이 정도도 잘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식사를 하러 가세요. 처음 본 사람이 됐다고 제 집에 가서 먹는다 했더니 아니래. 그래갖고 같이 가자. 그래서 좀 그 말하는 것 좀 강권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옆에 그 닭집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하는 그 정당에 대해서도 하고 막 상대편을 막 욕하고 그런데 나는요 아무 말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러지? 보통 같으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면 나는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고요. 이것이 옳고요. 막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온유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다른 쪽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산 그 식사 한 끼 때문에 내가 기가 눌렸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이나 저나 뭐 이렇게 돈이 많고 적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저한테는 생전 처음 만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뭐 12,000원짜리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가시죠 이런 말을 할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여유가 있은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요. 그 사람 나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내가 전도한다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조금 힘든 것 같으면 내가 뭐 기도를 해준 이런 말 자체를 아예 꺼낼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내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단지 딱 한 가지잖아요. 밥 한 끼 사는 거 그거 하나에 내가 눌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구나. 나중에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돈 번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우디 가가지고 높은 사람 운전할 때 어려서부터 가난해가지고 다른 배운 건 없어갖고 뭐죠? 그 미군 부대 거기에서 들어가고 영어 몇 마디 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 다 놀래더래요. 자기 영어 몇 마디 하는데 다른 사람도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그거 어디서 배웠냐 했고 자기를 굉장히 애국 나가니까는 더더구나 많이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휘발유 팔아서 돈 번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막 빌딩을 4개 샀고 본인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기죽지도 않아. 왜 그러니? 자기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나중에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빌딩이 있는데 그 세입자들한테 귤을 한 박스씩 귤이 3,900원씩 팔 때 한 박스에 한 사람 한 박스인가밖에 안 주는데
그걸 여러 박스 사가지고 다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듣대. 쓰레기도 아무데나 안 버리고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에서 이 사람은 사람을 돈으로 다루는 법을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인 거니?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 식사 한 끼 갖고 나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그 지혜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지금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나는 왜 못하지? 나도 그런 것도 여유가 있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악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 마음을 이렇게 쉽게 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참 그것을 조금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 어쩔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세워지기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쓰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내 어떤 고집 가운데 내가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알아져야 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낮춰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줄 압니다. 아까 부곡동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안 해봤죠? 설마 막 이렇게 변기가 막 이렇게 막혔어요. 지하층에 다 막혔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거기에 뭐 이제 그 변기 뚫는 길기에 3만 원 주고 빌려가고 열심히 막 이렇게 뚫어보고 했는데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해봐도 이렇게 안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막 유튜브를 보고 이거 어디가 막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막 찾아보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그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화조 속에 그 똥통 속에다 손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막힌 부분을 막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거기를 이렇게 뚫어가려고 그렇게 막 물론 고무장갑 끼죠. 긴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런 일을 해요. 막 촬영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딴 사람들 막 그거 보기 싫어하고 막 토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서는요. 이것이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내 돈벌이다는 그거 한 번 하는 것에서 일당 50만 그거 하는데 50만 원 정도 그렇던데.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운 일을 자기 하면 할수록 자기 그 돈 일당이 올라간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막 노래 불러가면서 막 그 일을 하더라고요. 가끔 그거 하다가 중간에 그 막힌 부분을 뚫다가 그냥 그 똥물이 막 쏟아지는 어떤 그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모든 걸 물론 이제 보호 장비 이렇게 갖추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다시는 우리 같으면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재밌어요. 자기가 많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주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가 덜 미안한 어떤 그런 부분들. 처음에는 3만 원 기계 빌린 것도 아까웠어요. 근데 막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뚫긴 뚫어야 되죠. 안 되면은요. 나중에 그 지하실 사신 분한테 2층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할까 시흥이가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해요.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철물점 아저씨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13만 원 다 받고 해주겠대. 그래 와서 이렇게 이쪽 우리가 하는 방법을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 우리가 해보는 거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좀 하다가
이게 아닌가? 안 되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쪽을 포기하고 또 다른 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정확한 그걸 경로를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나 봐요. 딱 그거 안쪽만 놓고 계속적으로 뚫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참 결국은 그게 이렇게 뚫렸어요. 뚫릴 때 보니까 너무 쉽게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13만 원 안 드려도 될 뻔했네. 그런 마음이 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순간에 그 사람이 그 작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왼쪽 손마디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게 뚫어지고 안 뚫어지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그 사람이 수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던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막 그래서 더 막 나머지 것도 막 해주겠다 그랬는데도 그냥 놔두시라 그러고 돈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가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만약에 기분 좋아 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지 압니다. 우리 마음이요. 어쩔 때는 어떤 경우를 향해서는 막 이렇게 딱 다쳐버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어떻게 조금 도움 받은 것 같지만은 그게 엄청난 도움이에요. 사실 그걸 통해서 막 50만 원 아니라 더 큰 돈을 들여도 안 될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만 바꾸면은 힘든 사람 섬기는 것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막 벌었던 정말 그거 벌려고 얼마만큼 힘들었는데 그 돈도 아낌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아깝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 최근에 막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막 절반 막 5천조 막 또 막 5천억 몇 조 되는 그런 돈을 막 기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길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그걸 통해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옹색하게 막 돈 얼마 조금만 갖고도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굉장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넉넉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쓰고 베풀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많이 이렇게 채우신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믿어지고 알아짐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진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예전까지는 힘들었어요. 이건 내가 돈 벌려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어떤 그런 것이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법을 통해서 마음이 신나게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그런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한번 바꾸기만 하니까 그게 갑자기 이제까지는 힘들었던 일인데 이제는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길로 이렇게 내가 받아지는 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낮추시고 계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 말씀 조목조목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때 그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고 함이라는 것.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닦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건 것 같아요. 이 기간을 잘 견디래요. 순한 마음으로. 어디 찾아놨는데 레위기 26장에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끝까지 잘 인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내가 스스로는 낮출 수는 없는데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어떤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지고 우리가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어제 건강진단 하러 갔는데 병원에 정말 저는 잘 가기 싫어하는데 건강진단할 때는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더 큰 고생 안 하려면은 평소에 건강할 때 정말 이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사인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비만도 오고 고혈압도 모든 것도 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몸의 그 경고의 사인인데 이걸 내가 소홀히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고 결국 병으로 오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지금 경고의 어떤 그런 사인을 줄 때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알아지기만 하면은요, 그것만 깨달아지기만 하면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뤄보시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쩌든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매를 징계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세워짐을 통해서 정말 먼저 세워짐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또 잘못에 이렇게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